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5월은 감사 챌린지와 함께 보냈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6월은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롭고 모든 것이 더 풍성한 복된 달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의 본문인 14장 20절부터 오늘 본문인 17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귀히 여기고 따르느냐 아니냐, 아버지의 훈계를 즐거이 받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말씀과 훈계를 즐거이 듣고 순종하라, 이런 권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요새를 갖게 되며 그 자녀들은 피난처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원수가 쳐놓은 사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을 소유하게 되기에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장 20절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은 복 있는 자에 대해 세상과 인간이 내린 정의와는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산이 있고 없고를 주목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요, 잠언 내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선포이며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삶의 기초요, 인생의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신앙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주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라면 몇 번씩이나 그것도 꽤 진지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거나 듣기 싫은 기색이 역력하면 그래, 이제 그만 말하자, 난 할 만큼 했어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 말해도 듣지 않자 아들을 보내 말씀하셨고 66권 성경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며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단락에는 마음에 대한 말씀, 감정과 정서를 다스리는 일에 대한 권면들이 많습니다.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에 의하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분내는 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평온함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수심이 얕아서 쉽게 요동치는 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누가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쉽게 평정심을 잃게 되고 쉽게 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얕아서 그런 겁니다. 용량이 작아서 그런 것이죠. 문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심령도 썩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든 인간관계에 수많은 합병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쉽게 분을 내는 문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 버려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이토록 반복하면서까지 강조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감정과 정서가 요동치는 일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4장 29절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나 소유, 사회적인 지위나 하나님을 위해 이룬 업적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외적인 조건과 스펙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중심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근데 잠언은요,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금과 은이 뜨거운 용광로와 망치질을 통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멋진 도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빗대고 있습니다. 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로 마음이 연단되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완고하고 모나고 병들고 오염되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빚어지고 연단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고통 없이 새롭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만약 우리가 고집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다거나 거래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항복하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말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연단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순결하고 아름다운 순금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분노라는 주제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권면을 주시는 중에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들도 주어집니다. 잠언 15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분노라는 경랑을 가라앉히고 잠잠하게 만드는 비결은 온순한 혀요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칠고 분노로 가득 찬 말을 쏟아내면 내 마음과 감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거친 말로 맞받아치게 되면 그 파도는 훨씬 거세지게 되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웃과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하는 것,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의 목적입니다. 안타깝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뜻밖에도 온순한 혀이며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그 마음이 연단된 자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연단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마음껏 단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용광로와 주님의 망치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연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서 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단락안에는 화목과 사랑,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다툼과 시비에 대한 권면들도 많습니다.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17장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다툼과 시비, 이간질과 같은 것들을 멈추고 화목함과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찐 소와 제육이 가득해도 불행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소와 제육이 있으면 반드시 불행하고 가난하면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잠언에는 가난은 인간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권면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사랑과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의 많고 적음이 화목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화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쫓다가 그 우선순위를 잘못 두기 때문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화목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주제와 관계하여서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삐딱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시기 질투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미련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태도나 성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일은 그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며 어려움을 당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주님을 공경하는 일과 같다는 놀라운 등식을 제시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인자함으로 사랑을 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 단락에서도요, 말씀에 대한 권면은 빠지지가 않아요. 입술의 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참 많은 권면들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5장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16장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17장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들이 담겨 있습니다. 16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니 뭐야?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경영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계획할 필요도 성실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애써봤자 소용없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의 계획과 경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지혜를 가지고 너의 소원과 내 마음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경영하거라. 그러나 너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너의 계획과 경영에 나를 참여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너의 계획과 경영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주마. 라는 뜻입니다. 잠언 3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일하지만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온전히 맡긴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산 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을 누립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제 손에 달려있지 않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겁게 느껴지던 그 짐이 벗겨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그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개입해 주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눌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내 마음에 특별히 남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와닿는 말씀들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샬롬.